오늘 귀한 이 말씀을 가지고 듣고 자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무엘 서의 배경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 시대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종교적인 지도자 합해져 있는데 그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독특한가 하면 사무엘서에서는 사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한 10장 정도, 뭐 12, 3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서라고 기록되었을까요? 네, 그것이 알고 싶죠. 네. 뭐냐면 이 사무엘에 대한 분량이 사무엘서에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라고 쓴 이유는 이 책이 사무엘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명칭되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아무리 중요한 인물일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 작업, 즉 사무엘 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 전체의 분량과 상관없이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적어도 사무엘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청년들과 이제 계속 강해 설교, 사부 예배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 사무엘서를 선택했냐 그러면 사무엘서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저희 한국 시대와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사사시대 자체도 그렇지만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상실된 시대예요. 우리가 오늘도 보지만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대제사장과 이 당시의 제사장, 즉 사사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를 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처럼 영적인 지도자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성적인 욕심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 당시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망해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사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아주 어렵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렵게 태어나게 하시면서 불임의 가정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사무엘이 자라고 어떻게 나중에 이스라엘을 전체 종교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다윗 왕의 계보까지 이어지는가, 어떻게 그 인물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가, 세워지는가에 대해 주목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이 시대,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세워져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사실 시작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사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 꼭 청년들에 대한 잘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사실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문제는 어떤 뭐 특정한 주일학교 때만, 어린이 때만, 아니면 뭐 중고등부 때, 청년 때에 대한 국한된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평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이 설교 들으시는 우리 장년 어른 성도님들도 또 우리 교육자분들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그냥 어느 정도 되었다, 어떤 훈련이 만족스럽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어져가는 존재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좀 타산지석으로 삼고 지금도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데 일꾼으로 자라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좀 이제 1장이 끝난 다음에 2장, 3장은 계속 반복적으로 대조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대조냐 그러면 엘리 집안의 대조와 엘리 집안과 한나의 집안이 계속적으로 대조됩니다. 좀 원문으로 살펴보자면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단어인데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쓰이면서 계속 반복돼요.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무엘서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는 이 두 집안 또 두 인물 사무엘과 엘리 그 두 아들 이 두 인물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거죠. 압박하는 거죠. 이 두 집안의 인물들이 있고 사무엘의 집안은 원래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불임의 집안이었고 어떻게 보면 가문이 몰락할 수 있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변화의 주역이 되기도 하는데 엘리의 집안은 원래 대제사장의 집안이고 어떻게 보면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좋죠. 하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데 이 둘 중에 있었던 그들의 어떤 신앙의 방식, 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선택할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는 제목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길 원하는가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엘리 집안과 또 사무엘의 집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내가 자라기를 원하고 아직 부족하고 성장할 거리가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겸허하게 말씀을 대하고 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큐티라든지 경건의 삶을 이어가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본문 자체가 이 두 집안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2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6절 말씀 시작. 아이리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네,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26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어떤 비슷한 문구가 있죠. 그렇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잘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어떤 그 함축적으로 결과짓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좀 비슷하죠. 그렇죠? 자라고 특히 중요한 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좋은 후한 평가를 받으면서 전인격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라는 모습과 같이 굉장히 잘 자랐습니다. 소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이후로 보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대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그런 다음에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즉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시대로 이어지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큰 역할이죠. 잘 자라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할을 하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의 그룹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는 자로 자라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름은 참 좋은데 이 두 명의 자녀는 전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태도로 사람들을 해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똑같은 갓난아이로 이 사무엘과 또 이 두 자녀가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자라는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크게 결정짓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자라는 문제는 미래 우리의 모습의 결정체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하기 위해 애쓰는가는 지금 당장은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5년, 10년 후에 나의 모습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인물, 사무엘이라는 인물과 엘리의 두 아들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 한 7월, 8월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여중생 뭐 한 10명 정도의 그 여중생이 한 명 여자아이를 중학생을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때려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SNS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왔던 것은 뉴스가 막 엄청 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이후에 원주, 뭐 밀양, 그러니까 전국 모든 지역에 뭐 이렇게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동급생인 아이들 때리고 그렇죠? 뭐 이렇게 너무 심할 정도로 폭력을 가하고 돈을 뺏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현장에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만 틀면 사실은 뭐 이런 일뿐만 아니라 뭐 살인의 문제, 뭐 강도, 강간 수많은 일들이 곳곳에 산적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론 제가 사회학자나 뭐 이런 저명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5년, 10년 전에 어떤 일들로 어떤 사회적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맞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뭐 5년, 10년 그 이상 그 이전에 지금 우리 청소년 아니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자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자라는 환경 속에서 사실상 우리 한국 이 나라, 대한민국 나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경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아이들을 그러한 계급과 경쟁의 구도로 내몰리고 그다음에 그런 돈의 논리, 경쟁의 논리, 명예의 논리, 욕심의 논리 때문에 결국은 어른들이 부모들이 특히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하고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혼하게 되고 무질서한 상태로 5년, 10년 전 그 이상의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 가운데 사실은 과거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2018년도 우리 예수영락교회 비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얻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10년, 20년 후에 한국 사회, 교회 또 뭐 전 세계적인 사회와 또 어떤 공동체를 위한 비전이 우리 이 1년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결국은 5년, 10년 후에 우리 교회와 또 한국 사회 문제들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잘 자라야 합니다. 잘 성장하고 잘 변화하고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어린아이들에 대한 문제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오늘 이제 본문 자체가 어린아이인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의 두 자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돌려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 대한 모습들도 사실은 같이 연결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자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한 뭐 10년, 20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뭐 신학대학원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뭐 이런저런 세미나도 듣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익숙하고 이미 내가 성장했고 더 배울 것이 없다는 굉장히 위험한 착각과 교만함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교회 안에서 많은 역할들을 한다면 우리는 더 잘하고 특히 올바로 잘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하고 성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닮아가고 자라야 되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죠. 완결된 존재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지어져 가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저만 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26살 때 처음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사역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너무나 부끄럽고, 그때 저를 만났던 부장 집사님, 처음에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 부장 집사님, 우리 아이들, 그 청년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이 말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부족한 투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건강하게 되죠. 우리는 굉장히, 왜냐하면 자신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지어져 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성장해야지라고 그런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조금 더 따뜻함이,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적용하자면, 우리 이제 2018년 상반기 양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꼭 하나씩은 들어가셔서 어떤 말씀 학교도 있고 큐티 학교도 있고, 사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성도님들에게 이 양육에 대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전을 주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 가지씩 좀 신청하셔가지고 도전 받으시고, 내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지금 자람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10년, 20년 후에 나 자신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 이런 여러 가지 그룹들 안에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사무엘이, 그러면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비교되고 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기 때문에 잘 자란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니까 내용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상 보면 그 전에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이 언제 이 제사장 공동체에, 즉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공동체에 들어갔는가 하면 젖을 떼자마자 그러니까 어머니 한나가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수년 동안의 불임의 고통을 당하는 한나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이 사무엘을 얻게 되는데, 서원했는데 어떤 것이었냐 그러면, 하나님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몇 년, 한 3세 4세 정도 이 아이가 그러니까 젖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식을 먹을 나이 정도가 됐겠죠. 그때 과감하게 정을 끊고 이 사무엘 아이를 바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2장 3장 곳곳에서는 사무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굉장히 어렸다, 어린 아이였다, 아이 사무엘이다 하면서 성경 기자가 봤을 때도 심할 정도로 어린 아이를 그대로 바친 것이죠. 사실상 보자면 사무엘은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거든요. 1년에 3차례 4차례 정도 그냥 절기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냥 얘기 나누는 정도의 만남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이 아이는 애정결핍에 걸리든지 인격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사무엘은 잘 자라고 있어요. 특히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는 공동체, 문제를 일으키는 그 형들이 있는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8절 19절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좀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자면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18절 19절에 공동적으로 등장하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옷이라는 단어예요. 옷.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제사장 공동체에 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옷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인 것 같아요. 특히 두 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은 19절에는 그 옷이 이 옷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뭐 비슷한 옷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옷이 왜 사무엘에게 중요했는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저도 주일에 설교를 선포하기 위해서 양복을 입죠. 사실 캐주얼하게 입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넥타이 안 매고 싶음에도,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마음이나 어떤 우리 공동체에서 원하는 것의 표현이죠. 단정하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하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모임에 갈 때에도 어떤 옷을 입느냐는 그 사람이 그 모임이나 어떤 그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뭐 깐난쟁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옷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세마포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아이 사무엘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즉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비전, 뭐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하고 변화해야 되는 그 정체성, 그 비전, 그 사명 부르심이 이 세마포 에봇 옷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마 자신을 잘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얘기처럼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계속적으로 꼬시고 같이 놀자, 같이 뭐 재밌는 데 가자 꼬셔도 자신은 이 옷을 보면서 나는 제사장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야. 어머니에게 들었던 바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하게 태어났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변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 옷을 보면서 자신은 발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에게 너는 특별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비전과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을 것이에요. 전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불행한 인생이죠. 어머니 아버지를 1년에 뭐 3-4차례밖에 볼 수 없는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자라고 나중에 보지만 26절에서 평가하지만 여호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고 3장 이후에 보면 굉장히 충직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는 3번, 4번 반복적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의 삶은 평상시에 굉장히 성실한 자였어요. 굉장히 충직한 자였어요. 삐뚤지 않은 자였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반복적인 지속적인 비전을 심어주고 자신이 그 비전을 담긴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방탕하고 우리가 왜 온전하게 건강하게 주님의 뜻 안에 자라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 많이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데 제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세마포 에봇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사무엘의 비전과 사무엘의 사명과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어떠한 결정의 상황 가운데 사무엘도 왜 자기 쾌락과 자기 즐거움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재밌는데 즐거운데 막 그 형들 따라서 막 다니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깨트리고 나아갔다는 것에 우리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옷을 지금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의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주는 옷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비전으로, 그런 사명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인생은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일만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겠죠. 허비하는 인생을 살겠죠. 하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분명하게 내가 태어난 목적,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입고 있는 비전, 그 사명에 따른 행동과 결정과 판단이라면 우리는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이 의미 있는 삶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력들을 줄 수 있는 선한 존재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보내는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오늘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고 여러분 판단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무엘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취해야 될 방식, 우리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통치 말씀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사무엘의 자란 삶의 방식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산 삶의 방식의 차이점은 듣는 자였느냐 듣지 않는 자였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아버지가 매년마다 와서 그런 이야기들, 또 옷을 지어 입히면서 이런저런 어떤 삶의 얘기를 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했을 때 사무엘은 잘 듣고 순종하고 그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22절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사실 12절부터 엘리의 두 아들들을 평가하기에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였다. 즉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엘리가 말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적인 괴물로 이 당시 공동체를 파괴하는 괴물로 자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믿음의 들음이죠. 말씀의 들음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이 자라매라는 단어는 가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거인이 되듯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몸집이 점점 영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몸집이 점점점 작아지고 왜소해지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찌르는 자로밖에 되지 않는 모습으로 완전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자, 특별히 18절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삶의 방식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마지막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함께, 원래 원문적으로 보면 임 아도나이라고 해서 여호와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듣고 자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값지게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듣고 성장하고 자라기 위한 겸손함이 있고, 우리가 아이고 여호와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비전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변화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삶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네, 찬양하고 김마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로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